3.1절 날 3.1절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만 생각해 보니까 되게 좀 사적인 개인적인 신앙에 대해서는 더 깊게 많이 추구를 하고 일반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 많이 얘기했는데요. 3.1절에 이르러서 우리가 이 공적 기독교로서 기독교가 좀 뭘 생각해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죠. 유관순 누나입니까? 여사니까 누나가 많이 불렀는데 다생 때 유관순 열사가 어린 나이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순국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순국 운동이 철저하게 신앙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얼굴을 보실 텐데 그의 순국이 곧 순교에서 출발된 것이다. 유관순 누나가 천안에서 출생했다고 그래요. 나중에 독립운동을 천안에서 했었죠. 신앙심이 어렸을 때부터 두터웠고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즐거워했다고 해요. 자기 아버지가 고등국민학교에서 인재를 양성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제가 이렇게 탄압하고 가정 고문을 해서 아버지가 중병이 되게 됐는데 이 딸이 아빠의 그 고통을 끌어안고 교회에서 자주 기도했다는 천례하면서 기도했는데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밤을 새면서 기도하는 유관순에게 음성을 들으시는데 너희 기도를 들었다. 내 아버지를 살려주리라.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는데 이런 때와 달리 아버지 얼굴에 화색이 돌고 이제 자리에 일어나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어린 딸의 기도로 아버지를 살려주셨던 이 소문이 공주까지 와서 공주에 있는 승선님께서 유관순을 이렇게 특히 생각하고 불러들여서 공주에 있는 영명이라는 학교 중학교에서 그를 길렀다. 신앙의 성령의 영명. 그래서 길렀는데 이 딸이 이제 그래서 끝나고 저기 서울의 이화로 공부를 하러 가게 됐습니다. 이화학당에 공부를 하러 가게 됐죠. 이화학당에서 공부를 하게 됐던 이것은 정말 이렇게 선교사 부인인 미세스 앨리스 H. 샤프라는 이 선교사님의 계려로 자기 사촌 언니인 유애도와 함께 미션 스쿨인 이화학당에 편입하게 됐는데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귀한 학교에 들어가게 돼서 유관순은 학교 생활에서도 매우 모범적이었다고 합니다. 동료와 선배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온 물론 무슨 일이든지 솔선수범했고 남을 위해 돕는 일에도 언제나 가장 먼저 앞장섰던 기독인의 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우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라서 한 번은 친구와 한밤중에 이화 기숙사에서 태극기를 70장이나 크게 가지고 서양 선교사의 방과 교수님들 방과 기숙사 학생들의 방 교실마다 갖다 붙여서 다음날 소동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학생들이 정확한 태극기 그리는 법을 배우게 됐다고 합니다. 일제는 다른 것마다 만행을 서슴지 않고 자행했는데 심지어는 가장 신성해야 할 채플실까지 금을 차고 칼을 차고 들어와서 보았던 어떤 기독인들이 많이 비문을 금치 못했다는 겁니다. 바람 풍전도같이 쓰러져가는 나라, 이 나라를 보면서 정말 이렇게 이 나라를 일깨우겠다라는 생각했는데 이때 이화학당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채플이 있었고 사람들을 이렇게 강연을 듣기도 하고 토론도 하기도 했다 합니다. 그때 유관순이 오연의 결사제를 구축하고 조국 항목을 위해서 활동을 하기로 결정했다 합니다. 이 1910 이화학당의 그 사건 전후로 보게 되면 그때 1911년도에 한국을 방문했던 유럽에서 왔던 어느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라가 미개하면 이와 같이 국권도 상실하고 이렇게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나라의 왕비가 칼에 맞아 죽고 파형을 당하는 그렇지만 아무것도 이렇게 어떤 이걸 나라의 왕이 행동할 수 없는 이러한 미개한 상태 그 나라가 이렇게 미개하면
깨어있지 않으면 하는 미개한 나라는 이런 대표적인 전례다라고 이렇게 글을 남겼다고요. 기독교의 정신에 의해서 이렇게 이 생각들이 깨어나기 시작했던 유관순 같이 수많은 미션 스쿨들 안에서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들이 이제 1919년 1월 21일 고종의 서거가 전 민족을 울분의 도가니에 빠지게 만들었는데, 고종이 이렇게 왕비의 아내가 민비가 정말 이렇게 자기 친전에서 칼로 죽임을 당하고 또 그를 불태워서 죽인 그런 참혹한 그런 명후 정말 이렇게 황의 그런 여황 형제에 대해서 그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고종도 암살 독살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학생들이 자신에서 상복을 입고 휴교에 들어가고 결국 국민의 울보는 3.1 운동을 촉발하게 이르는데, 수많은 학생들은 연합해서 3월 1일과 3월 5일에 서울 지역 만세 시위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전교생이 3월 1일에 소복을 입기로 유학당 학생들이 결의를 하고, 그리고 대문 앞에 나가서 망곡을 하고 만세절에 참여할 것을 결의했다. 했던 일을 한병들이 알고 문을 잠그고 교정 곳곳을 지켰지만, 학생들이 뒷문으로 빠져나가서 파고다 공원 가서 만세를 불렀고,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전국적 대학이 휴교를 됐기 때문에 유관순은 고향으로 내려갔다 그래요. 고향으로 내려간 기차에서 친구들이 그런 말 했다 그래요. 덜컹거리는 기차를 타면서 친구들이 들으면서 덜컹덜컹하니까 동전 한 푼, 동전 두 푼 큰 소리가 들렸다고 하니까 유관순이 하는 말이 아니야, 조선 독립 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말했다. 매우 유명한 얘기죠. 산운동이 벌어졌을 때 고향 천안인 아원의 장터에서 독립만세 운동을 일으키게 됐는데, 그 전날 유관순은 산에 올라왔답니다. 매봉이라는 산에 올라와서 많이 새면서 기도했다. 마치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한 만큼 유관순은 이 고통당하는 민족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점진적으로 압제하는 미션 학교들에서 채플하는 것을 금지하기 시작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나라의 참된 해방과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마음껏 신앙의 자유를 갖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했다. 다음날 아원의 장터에서 다음 독립회를 외치다가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그 순교를 죽임을 당합니다. 순국하고 총금해서 유관순은 잡혀서 7년 동안 선고를 받았는데, 그는 감옥에 들어서 끝까지 기도와 찬송과 독립만세를 불렀다고 합니다. 나는 기도가 애곡이고 찬송이 애곡이며 독립만세가 애곡이다. 그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나는 죽는 날까지 대한 독립을 외치다 죽을 것이니 내 입을 막지 못하리라 말했다. 끝까지 감옥을 기도로 삼고, 감옥을 교회로 삼고, 감옥을 독립운동 현장으로 삼고, 18세 어린 나이에 죽었습니다. 유관순 얘기를 좀 제가 했습니다. 한 18세 한 우리의 그 민족의 한 젊은이가 정신을 보면서 그 당시에 정신이 깨어난 성경에 의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참된 그런 정신으로 어떻게 괴화된, 머리가 개몽된 그런 한 유관순이 이 18세의 이 청년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얘기했습니다. 정신이 깨어나면 삶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말 어제 3.1절 대한민국은 되게 또 큰 역동의 시간 안에 들어있죠. 우리는 3.1절 기념 3.1절 기념 예배를 오늘 보통 한국 교회는 층에서 3.1절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1919년 그러니까 올해부터 106년 전에 이 땅에 일어난 3.1 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한번 살펴보는데, 제가 이 3.1절의 3.1절에 보게 되면 정말 이 3.1절 운동은 단지 일제에 대항해서 독립만세를 부른 민족적 정의 날만이 아니라
이 독립만세 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전 국민들의 저항 정신이 한때로 모아서 상하이의 임시 정부, 이 프로비저널 가버먼트가 기독인들에서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우리는 민족 장래의 독립된 국가를 위한 임시 정부를 구축한다라고 하는 바이가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하나님과 우리는 힘을 합쳐서 이 일을 한다라고 했고, 그 당시에 배제 기독학당의 김규식, 이승만, 또 이런 안창호 이런 기독인들이 일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대한제국, 왕이 중심된 나라를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중심된 나라를 창립하게 됐습니다.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3.1 운동으로 인해서 한 달 후에 임시정부가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운동이 있고 난 다음 한 달 후인 4월 달에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세워집니다. 상하이 그 땅이 어디에 세워진지 아시죠? 상하이에 어디서 세워졌느냐 하면 상하이에 유대인들이 개토에 세워졌습니다. 유대인들도 다 일본의 제국의 힘에 다 눌려 있었던 상태인데 누구도 대한민국에 그걸 내주지 못했는데 유대인 개토에서 우리도 나라 잃고 방황하는 신세국, 너희도 그런 상에서 함께 나라를 세워보자 하고 자기들 개토에 근무를 내어줘서 그게 상하이 임시정부가 세워졌습니다. 이 정신이 개성되어서 독립운동이 시작되었고 일제가 패망하자 대한민국 1948년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탄생하고 우리는 그 땅이 그 나라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패스포트를 가지고 여행을 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국적이 있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권자를 갖고 있고 대한민국의 또한 시민권을 우리 또한 갖고 있습니다. 3.1 운동의 그 약사범 3.1 운동은 그래서 이 3월 1일 날 아까 유관순 같은 그런 청년들 뜻이 있었던 많은 목회자들 13명 중에 한 명꼴이 감옥에 들어갔다 그래요. 13명 꼴 중에 한 명인 목사님, 장로님들이 감옥에 갇혔다 그래요. 그 당시 이 결과를 보면 3월 1일 날 전국에 있는 미션 학교들,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대거 일어나서 서울의 파고다 공원과 태화관을 비롯해서 전국에서 한국의 독립을 선포하며 시작한 그족적인 독립운동으로 아주 그 한 1.1%, 1.5%에 해당했던 아주 작은 기독교가 민족의 종교로 이렇게 등단하는, 그리고 3.1 운동 이후에 수많은 청년들, 그리고 엘리트들, 그리고 이 수많은 이 정신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그래서 정말 이렇게 1.5%밖에 해당하지 않던 20만 명밖에 안 됐던 그 기독교가 굉장히 이렇게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소명을 이렇게 참된 소망을 찾아서 교회로 나오는 그 운동이 됐던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 뒤 1년도 동안 계속적인 이 운동이 진행됐는데 고종이 독살됐다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 사람들이 이제 고종의 장례일, 인산일이 3일인데 3월 2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3월 1일 날, 그 전날 이제 3.1절 기념식사를 하기로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3월 1일 날 12시에 33 서명한 민족 대표들이 인사동에 있는 태화관 제가 그림을 보이는 태화관에 모이기 시작해서, 그리고 파고다 공원에서 민족 대표를 들어있던 학생들이 사람들이 몰려들기도 했는데 처음은 잘 몰려들지 않았대요. 두려워서. 그때 한 학생이 이렇게 파고다 공원 그림 보입니까? 그 다음 건물을 보면 파고다 공원에 이렇게 요 건물에 위로 올라갔대요. 지붕에 올라와서 한 학생이 독립선언을 선포하기 시작했대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몰려드는 걸 보면 늘 그런 창조적 소수, 크리에이티브한 마이너리티에 대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뛰어드는 그런 창조적 소수가 리딩해 나갈 때 그 다음 일이 물꼬가 터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그랬는데 PPT 두 번을 통해 보면 정말 만세 운동의 준비 단계, 2.1 무호 독립선언, 2.8 동경 유학생 독립선언 등에서
3.15 만세 3.1 만세 운동을 시작해 나갔던 그사 준비하는 단계와 확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기독교였습니다. 약간 좌파적인 민족운동의 그런 사람들이 쓴 글을 보면 이거를 주로 이렇게 종교인이라고 이렇게 써놨죠. 물론 그 당시에 그 33인 중에서 16인이 기독교인이었고 14인이 그 다음에 또 15인이 또 저쪽에 해서 천도교가 있었죠. 동학에. 천도교가 그 당시에 이렇게 그 당시 이은식이라는 민족학자의 말은 200만 명 정도, 200만 명이 있었고 기독인이 한 20만 명 정도 됐다. 한 10대 1 정도가 되죠. 그런데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대등한 그런 민족 지도자들로 들어가서 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길순주 목사님이었습니다. 평양 장대교회 그 거대한 사대행전 2장 이후로 가장 강력한 성역사가 부어졌다는 평양 장대교회 목사님이었던 길순주 목사님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지방에서 만세 운동을 주도한 것도 PPT 3번에 보면 기독교계 인사와 미션 스쿨들이었습니다. 아까 이렇게 이화 미션 스쿨을 제가 먼저 얘기했죠. 그 만세 시가 서울 외에도 평양, 진남포, 정주, 안주, 의주, 선천, 원산 이런 것 대표적인 기독교 도시들이었습니다. 강력한 기독교 신앙운동이 있는 곳이었죠. 기독교가 중심이 되었어 있고 PPT 3번 보면 3.1운동 준비 단계에서 기독교 세력이 선도했고 거사 실행 단계에서는 기독교와 천도교가 협력했으나 기독교가 우세했고 후속 단계에 해당하는 임시 정부 수립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중심돼서 이 임시 정부 프로페셔널 가르먼트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3.1운동에서 기독교 역할이 지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승리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간접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승리사들이 많이 이를 치료하고 숨겨주고 도와주고 했던 일이 있었는데 승리사들은 이 조선 교육, 선교 교육 의료 사업이 그 자체가 조선들의 의식을 계몽하였고 기독교 학교에서 독립운동의 근간이 되는 자유, 민주,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자유. 인간을 소중히 하나님 형상으로 소중히 여기는 인권 그리고 독재가 아닌 민주 그리고 인간의 자발성을 소중히 여기는 자주 그리고 인간의 말과 행동에 언론 집회 글을 쓸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출판의 자유 다 기독교 정신이죠. 근대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 그리고 되는 이 정신적 토대를 미션 학교들이 중심이 돼서 알려졌고 한국 민족을 계몽했습니다. 3.1운동 당시 만세운동이 지역했지만 평양의 숭실, 또 선천의 신성, 보성여학교, 서울의 세브란스, 서울의 이화, 부산의 일신여학교 등 미션 학교였고 미션 학교가 만세운동의 전파와 시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은 미션 학교, 기독교 학교들의 역할이 성경과를 중심해서 이런 자유, 인간의 자유, 하나님 형상에서 인간의 소중성, 인권, 그리고 독재가 아닌 이 평등, 민주, 그리고 인간의 그런 하나님과 인간이 제일 먼저 1대1의 관계 속에서 서게 되는 이런 뜻에서 인디비주얼리즘이 개인주의가 나쁜 게 아니에요. 개인주의가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청교도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첫 번째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 그래서 개인주의. 이기주의와 틀리죠. 개인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 각 개인의 관계의 첫 번째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 내에서의 이런 관계가 중요하다. 그런 그 얘기를 청교도들이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은 성경적 가치를 인식했기 때문이죠. 그럼 기독교인들이 3.1운동에 참여한 이유가 뭘까라는 얘기를 했을 때 물론 어떤 그런 첫 번째 식민 통치에 대한 반발이 있겠고 시민적 저항이 있었겠죠.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채플들을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게끔 하는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끔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 일에 참여했고 또 외적으로는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기독교 정신의 근간에서 각 민족마다 고유하게 하나님이 창조한 이 민족들이 민족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결 원칙을 성경에 의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이 됐죠. 특히 신앙의 자유에 대한 부분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탄압이 보다 주요한 이유였는데 기독교는 사실 숫자는 적었지만 전국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그런 종교 기독교였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서 사립학교에서 채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성경 가르침을 금지하고 이런 일들이 시작되면서 신앙의 자유마저 빼앗게 되는 신앙의 자유에서 걸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가운데서 한국인들이 이제 독립운동에 뛰어들기 시작했는데 PPT 16을 보게 되면 3.1절 독립선언서의 일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무지했는데 오늘 약간 제가 정신 조금 더 지식을 갖게 됐습니다. 3.1 운동과 3.1 독립선언서를 썼던 사람은 알다시피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최남선이 3.1 독립선언서를 쓰면서 이 선서는 기독 성경의 근간에서 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5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약간 어려운 말인데 그 당시 표현입니다. 정말 우리는 오늘 우리 조선이 독립국이며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그리고 차로서 세계 만방에 구하여 인류 평등의 대를 극명하며 이를 세계 만방에 알려 인류 평등의 큰 진리를 환하게 밝히며 차로서 자손 만대에 구하여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육케 하노라. 이를 자손 만대에 알려 대한민국의 이 자손 만대에 알려 우리도 포함되겠죠. 민족의 자립과 생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편 17페이지 PPT 보면 제가 굉장히 많이 다가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이는 하늘의 명령이며 시대의 대세이며 온 인류가 더불어 같이 살아갈 권리의 정당한 발동으로 이 일은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정당한 삶을 영위케 하며 우리는 본디 타고난 자유권을 지켜 풍성한 삶을 누릴 것이며 진리가 우리와 함께 전진하니. 하늘의 명령이란 이 말을 할 때 최남선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그렇게 노예화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마치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화됐을 때 하나님이 해방시키는 일을 하시죠. 하늘의 명령이며 더불어 같이 살아갈 권리의 정당한 발동이며 타고난 자유권을 지키는 것이고 풍성한 삶을 누릴 것이고 진리가 우리와 함께 전진하는 이 진리가 뭐였겠습니까? 최남선이 기독교인이거든 진리가. 그 3.1 운동은 하늘의 명령으로서 창조 질서로서 민족이 또는 개인이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진리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PPT 18에 보면 독립선언서 첫머리에 있는 하늘의 명령이며 여기서 찾을 수가 있죠. 구약 성경의 하나님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같이 한번 여기 읽어볼까요? 시작.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며 갇힌 자를 해방시키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객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빗듯으시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해서 공의를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갇힌 자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각 개인의 삶에서 민족 단위도 공동체 단위도 갇힌 자를 해방시키시는 해방케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흑암의 권세 가운데 진노를 했을 때 그 민족을 해방시키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PPT 19번에 힘이 없는 자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신약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시작될 때 예수님은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4장 1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돌아왔습니다. 세례받고 안식일에 늘 하신 대로 해당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공생에 시작할 때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이사야 책을 쫙 펼쳐서
이사야서 가운데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설교가 그 주의 성령이 네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혀를 전파하게 하려 하신다. 예, 하셨더라. 이렇게 주님은 먼저 첫 번째 주는 메시지. 한 영혼의 영적으로 억압된 상태에서 흑암의 것을 해방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람들을 포로된 데서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구약과 신약의 일치된 메시지가 주님 메시지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이 길이 오늘 너희 귀에 있는데 이것이 곧 나의 사역이다. 주님의 구원 사역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의 해방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이런 성격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두 분이라 하면 미국 일대 대통령이었던 그도 영국의 식민지 하에 있었던 미국을 독립시키는 일을 하면서 한 민족적인 해방을 얘기를 하죠. 눌린 데서 포로된 데서 자유를 주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합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링컨은 어떻게 합니까? 흑인들이 이렇게 그들의 인권을 갖고 있지 못할 때 흑인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 일을 하죠. 다 성경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의 정신이죠. 사면운동을 기독교의 구설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럼 우리 신앙인들은 사면운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 뭐 이렇게 그대 담을 우리 기독인들이 내가 하나님과 1대1 신앙생활 잘 하면 되지. 그까지 확장시키는데 약간 이게 신앙에서 어긋나는 거 아니야? 오늘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서 포로된 자의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이 영적인 측면을 놓치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가 또한 있을 좀 더 확장된 기독교의 정신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흘러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대체로 세 가지로 삶의 정신을 요약할 수 있죠. PPT 20번에 출급 정신을, 첫 번째 출급 정신입니다. 첫 번째 출급 정신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독교로 한마디로 출급 정신이 뭡니까? 엑스도스입니다. 따라하실래요? 엑스도스. 엑스는 out of,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죠. 호도스는 길입니다. 잘못된 길로부터 노예화된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 길로부터 해방시키는 겁니다. 바른 길로 나오게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교회케 하고 그리고 그를 자유케 하는 길로 하는 것이 엑스더스를 합니다. 길로부터 벗어난다. 애굽의 사슬과 잘못된 압제와 그리고 그런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애굽의 정신으로부터 이 민족을 해방시키는 거죠. 이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자유를 쟁취한 이스라엘 역사를 출애굽을 합니다. 사실 출애굽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이 태양신을 섬겼던 그런 라라고 부르는 애굽의 바로는 태양신의 현현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억압을 당하고 지금 이렇게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그 민족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거죠. 영적으로. 또는 어떤 그런 국가의 인권적인 면에서 해방을 시켜줍니다. 이것은 똑같은 패러로 보면 일본의 천황은 태양의 신의 구손하라 현현으로 얘기합니다. 일본의 신도이즘이 뭡니까? 일본의 신도이즘 결국 뭐예요? 태양신이거든. 태양신 숭배거든. 태양신 숭배가 강화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한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도 신사 참배해야 된다. 모든 미션 학교도 신사 참배해야 된다. 모든 교회도 신사 참배해야 된다. 동쪽을 향해서 동방요배, 태양신을 향해서 절을 하게끔 해야 됩니다. 똑같은 출애굽의 그런 예굽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일제 치하에서 한국 교회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죠. 그래서 정말 이에 대한 일본의 천황제와 그런 신도이즘으로부터의 기독교인 해방이라는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출애굽이었다. 이 정신을 생각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남은 자 정신이다. 렘넌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볼 수 있습니까? 정말 아까 출애굽 지금 첫 번째 하나님의 명으로 이렇게 시작되죠. 하나님의 명으로. 두 번째는 남은 자 정신은 독립선서 공약 제3장 두 번째 나오는 내용에 같이 읽을까요? 최후의 이름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캐디 발표하라. 최후의 이른
또는 최후의 일각까지. 이 표현은 천함선이 아마 그 렘남트 남은 자의 사상을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 마지막 그 건국 상해 임시정부에 쓴 그러면 마지막 한 방울 피를 흘리기까지 뭐 이런 말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남은 자의 사상이 엿보이고 있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는 소수의 무리, spiritually minded minority를 남은 자라고 합니다. 이 말이 곧 이사야서의 중심 사상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말리 포로되어서 영말리 정말 바빌론에서 차례도 죽어가도 최후의 남은 자가 돌아와서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국가를 재건하리라,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하나님의 경외한 나라를 세우리라 하는 희망에서 출발해서 마침내 이세의 그루트기에서 나라를 해방시키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라는 이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때 신앙의 대명사가 된 단어는 바로 렘난트입니다. 따라하실래요? 렘난트, 남은 자. 이 표현은 끝까지 하나님을 추구하라, 끝까지 예수를 추구하라, 끝까지 예수 중심을 인생을 살아가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세상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나라에 세상이 앞으로 더 많은 배교들이 있고 할 텐데, 정말 여기 보게 되면 나중에 보면 일부 민족 지도자들이 그냥 이렇게 보면은 친일의 길로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상황이 바뀌지 않으니까, 너무나 어려우니까, 너무나 일본 그렇게 너무 강해 보이니까. 최남선도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안타깝네요. 그래서 일부 그렇게 있었죠. 다는 아니지만 일부 그런 행위를 했어요. 저는 이것을 봤을 때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애국자들은 끝까지 예수를 따라가야 될 줄은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세상 강한 것들, 일제 치하가, 일제가 원자 폭탄에 완전히 무력하게 무너진 것 같이 세상에 강한 것들이 앞으로 떠인 들으신 예수님이 날라와서 치면 산산의 박살 날 것이고, 그리고 정말 다 바람 날려서 다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떠인 돌만이 온 세계를 뒤엎는 그 나라가 올 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세상 나라 일제 치하 당시에 굉장히 강력해 보이고 군사력이나 모든 그 안에 황천왕의 이 능력이 파워가, 그렇지만 원자 폭탄 앞에서도 그냥 완전히 그냥 무너지듯이 원자 폭탄보다 강하신 예수님의 떠인들이 날라 다시 재림하실 때 세상의 악함들은 다 무너질 것이고 오직 예수만이 통치하는, 예수만이 왕이 되신 그날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애국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애국자로서 이 길을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 정신입니다. 부활 정신이 이 독립선언서의 부활 정신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요.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조금 어려운 글인데 그래도 한번 우리가 독립선언서 안 읽어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도 독립선언서 이번에 제대로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어떤 말인가 하면 제가 읽을게요. 같이 봅시다. 동빈한설에 호흡을 택칠한 것이 피일시이시라 하면 화풍난약의 비액을 진사함은 차일시이시니 천지의 기운에 제하고 세계의 편조를 승한 보이는 아무 주저할 것 없으며 아무 기탄할 것 없고 남녀노소 없이 어물한 곳에서 활발히 기하여 만이 군상으로 더불어 흔쾌한 부활을 성수하게 되도다. 이게 뭔가 하면 나라가 되게 시켜서 어둠 가운데 짓눌려 있다. 이 나라가 부활케 되는 것을 위해서 거대한 새로운 바람이 밀려올 것이다. 생기가 들어오면 이 나라가 부활케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마치 이게 뭐 에스겔서 말씀에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소망이 없이 있는 그 뒤에 생기가 들어오니까 나라가 국가 쓰는 어떤 그런 그림을 떠오르지 않습니까? 부활을 가져온다고요? 부활 정신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일제의 강력한 그런 억압과 신도이전과 이 동방요배와 총칼로서 그 안 하면 죽이겠다 하는, 마치 다니엘과 제 친구에게 너 절하지 않으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 사저불 속에 들어가, 안 하면 너희들 지옥, 너희들 불못에 던져져 했던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그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분들은 부활 사상을 갖고 있을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두려워,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죽음 이후에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 확신이 있는 겁니다. 나중에 세상 끝에 어떤 제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예수 그거 안 하면 너 죽어 할 때 우리는 정말 이 끝까지 일제 치하에서 그날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랐던 이 선배들을 생각하게 하기 시작하길 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저는 성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좀 얘기 좀 해야 되겠다. 성경 속에서 발견하는 애국자를 봅시다. 애국자라는 표현이 여러분들 좀 어렵습니까? 저도 이 표현이 약간 이게 컴플리케이트 할 수 있겠다는데 조금 여기서 제가 조금 잘 풀어볼게요. 하고 난 다음에 식사하면서 한번 토론 좀 하십시오. 아직 해소가 안 되면 또 얘기합시다. 우리 기독교는 두 가지 국적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상의 국적,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시민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의 관계는 배타적 성격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성격입니다. 만약 이 지상의 권세가 이 하나님의 우주 통치권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 되심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주 되심을 부인하거나 그때 몸된 교회와 그의 지체인 그리스도인들이 박해한다면 그리고 이 하나님과 예수의 주 되심을 거절하게끔 하는 그리고 그것을 거절하도록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다른 우상에 경배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잘못된 가치관으로 교회를 휩쓸려 갈까 할 때 교회는 성경이 허락하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이에 항거하며 너는 두 가지 국적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공격받았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이렇게 합니다. 지상의 국적을 내어버리고 하늘나라 국적만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조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느헤미야는 유대인으로서 바사에 산 사람이었죠. 그는 정치적으로 성공해서 바사 수상궁에서 왕에게 잔을 올려드리는 그 높은 지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조국에서부터 온 친척으로부터 자기 나라, 자기 조국 이스라엘의 비참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에 대한 반응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을 한번 봅시다. 우리 생각 인터랙션 해봅시다. 하갈의 1장 1절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 올해 내가 수상궁에 있었다. 근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왔기로 자기는 이렇게 자기도 이렇게 끌려왔잖아요. 그 끌려온 것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형편이 어떠냐 물으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집안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문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런 나라의 어려운 조국의 상태를 듣게 됩니다. PPT 27을 보게 되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는 거죠. 나라가 어려웠을 때 나는 이 나라 상관없나 천국 가면 끝이야. 그게 아니라 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물론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정의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그래서 첫 번째 느헤미야는 주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슬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자기 나라를 위해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의 반응이요. 나라가 어려웠을 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말했죠. 그러면서 PPT 28번 가게 되면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 하나님 앞에 코라는 대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게 어떤 정당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통령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어떤 언론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딱 섭니다.
하나님 앞에 딱 무릎을 꿇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러면서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주님께 우리가 잘못한 죄를 자복하겠다. 우리 민족의 죄가 뭔지 주 앞에 자복하는.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열어서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십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말씀하기를 주의 말씀을 어긋나고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너를 연하를 흩을 것이다. 그런 말을 기억하죠. 네 번째, 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죄를 회개하죠. 다섯 번째,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처한 것이 범죄함인 것을 인식합니다. 좀 냉철하게 생각하다는 거죠. 대한민국이 가진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 개인의 삶은 무엇을 잘못했는 것이 냉철하게 생각하고 그것부터 어긋나서 떠나자는 거죠. 하마르티아, 관에서 벗어난 것이 무엇인지, 관에 계신 중심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리스도 중심성 안에서 나의 참된 견고한 기초석 되신 주님께 뭘 중심으로 해서 내가 내 인생에 내면서 뭐가 잘못된지를 돌이키고, 그러면 우리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국가를 있었던 기도하는 것,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가정에 그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것들. PPT 29를 보게 되면 9절 보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내게로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향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기능을 지켜가면, 너희 쫓겨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드리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 한 끝에 갔다 할지라도 문제가 더 이상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까지 그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해결해 주겠다면, 한 끝에까지 갔다 할지라도, 인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두려워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너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해결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돌이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면, 주님 앞으로 우리가 서면, 탕 끝에까지 쫓겨난 자라 할지라도 더 이상 해결될 수 없는 것, 더 이상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 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런 것까지도 주님은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청하는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이런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라.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했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수익하는 이 되었다. 여섯 번째 여기를 보게 되면 돌아와서 주께 순종, 돌아와서 주께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하신 말씀에 근간해서 느헤미야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큰 권능과 강한 손을 가지신, 이렇게 말해요.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큰 권능과 강한 손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큰 권능과 권세와 능력과 강한 손을 갖고 계신다. 가지신 하나님이시래요. 고칠 수 있대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대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대할 때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자들로 살아가고 싶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그 다음 말씀이 형통케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참 그런 기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느헤미야 이 기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죠. 이 느헤미야 기도를 기억하시고, PPT 30분은 에스더의 중보기 되는데 통과하시고, 그때 잘 아십니다. 사도 바울도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 아시잖아요. 통과합니다. 마지막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30일 가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가슴 속에 이스라엘 민족을 가슴에 품고 있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말이죠. 그리고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전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품는 애국심에 불탔습니다. 예수님의 애국심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런 어떤 애국심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강했습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애국심.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면 말이죠, 하나님 나라, 천국,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갖고 있습니다. 애국심이 애국심에 불타 있었습니다. 예수는 땅에서는 이스라엘 애국자요, 넓은 음에서는 전 세계를 가슴에 품은 하나님 나라의 애국자였습니다. 예수님 자기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언제는 죽을 잊지 않았고 죽을 서지 않고 기도했죠.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 3번의 눈물을 흘린 거 기억나십니까? 3번 크게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첫 번째 눈물을 흘리신 게 뭐죠? 한 개인이 죽음의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갇혔을 때, 죽음에 갇혀있는 그 나사로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우리 한 영혼이 흑암 가운데 갇혀있고 죽음 가운데 그늘에 갇혔을 때 그 영혼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는 주님을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주님이 언제 눈물을 흘렸습니까? 감람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앞으로 이 성전이 하게 될 것과 민족이 흩어질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민족을 향한 눈물을 흘리는 애국자세요. 세 번째, 주님은 어떻게 눈물을 흘리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큰 소리로 우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만큼 주님은 기도하시는데, 전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 나라의 애국자로서 눈물을 흘리는 주님을 볼 수가 있어요. 육체에 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하나님을 경외하심을 인하여 그의 기도를 들으시면 어떻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민족을 사랑하셨지만 그 민족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애국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민족의 국경을 넘어서 사마리아에서 땅끝을 넘어서 천국으로 넓은 애국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한국이라는 민족을 끌어안고 사랑하는 애국자가 되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품에 안는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킹덤 오브 가시에 대한 애국자가 됩니다. 천국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앞으로 온 하늘과 땅을 그래서 아주 통일되게 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땅 끝까지 생명의 복음을 증가할 자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중국에 대한 문제가 요즘 한국에 크게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지하에 1억 명의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는 세계를 봐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이에는 악한 중국 정부가 있지만 우리는 그 밑에 있는 1억 명의 기독교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애국자로서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조국은 있지만 국경은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자라야 세계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랑의 출발은 가정으로부터 내 몸을 사랑하는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제 가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세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유명한 일본 크리스천이었던 존경받는 레초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은 동양을 위해서, 일본이 악을 행하고 있을 때 일본은 동양을 위해서, 동양은 세계를 위해서,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비문을 세계에 넣었습니다. 그가 말했던 일본은 동양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했던 말이 세계를 위해서, 일본은 세계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일본 제국주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동양을 침략하는 민족주의는 망한다라고 외쳤습니다. 수많은 한국의 애국자들이 독립운동을 했어요. 민족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불교나 천도교에서 그만한 애국자가 놓지 못했습니다. 불교나 천도에서 많은 민족주의자로 끝났습니다. 조선 말에 고려의 불교와 조선의 유교가 난 결과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 독립선언서에 한영원 씨 외에는 불교 신자가 한 명 있습니다. 유교 신자가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가 낳은 애국자는 민족을 사랑하면서도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형제의 어떤 연약한 점과 어려움을 끝까지 끌어안고 그 형제가 잘 되기를 갈망하고 그 신장을 가지고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민족을 사랑하면서도 세계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애국자였습니다. 진정한 애국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따라할까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 성경까지 같이 읽을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애국의 출발점입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어떤 형제가 어떤 부족한 점이 보일 때 그렇지만 끝까지 끌어안고 그 형제가 정말 잘 되도록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잘 성장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도록 끝까지 그리스도의 신장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가족을 그렇게 하는 것이며 교회를 그렇게 향하는 것이며 그리고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이며 그리고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진정한 애국자로서 살아가라. 그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하나님을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마지막 피핏.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을 꿈꾸는 자들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이라고 말씀하죠. 성령으로 하라. 하나님의 영어로 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애국자가 되기를 원하면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라.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출발점이 철저한 성령의 감동과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의 조국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욕심이 출발하는 것이며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정신이 창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가까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나의 가장 가까운 나의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주길 원하는 나를 통해 주님이 나를 손과 나와 함께 그 사람을 내 옆에 있는 가까운 있는 형제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그를 회복시키고 그를 살리고 잘게 하려고 하는 위대한 정신이 창출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나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37반 또 금수강사